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남을 지배하는 능동적인 존재 같지만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또 다른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한 사상에 매여서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제에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왜 이걸 잘 느끼지 못하느냐? 몸에 익숙해져서 길이 들어서 그래요. 길들어져서. 이걸 길들인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테임이라고 그러는데 야생 동물들을 갖다가 가정에서 쓸 만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그걸 길들인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조건과 행동을 자꾸 거듭하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새도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이거 사람 옆에다가 데리고 있고 싶으면요, 잡아다가 가둬놓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굶겨서 그때 모이를 조금씩 줘. 이거를 몇 번 하면은 이놈이 날아다니다가도 다시 온다는 겁니다. 사람 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애완동물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도 하는데 별걸 다 길러요.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고 심지어는 돼지도 기르고 집에서 또 뭐 토끼도 기르고 심지어는 뱀도 기르고. 근데 그렇게 다 길들여 놓고 같이 살면서 동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건 동물 사랑이 아니라 동물 학대입니다. 동물은 자기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녀야 될 활동 부대가 있어요. 개는 들판을 뛰어다녀야 되고 물고기는 강물에서 놀아야죠. 그래서 그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개는 추운 그 극지방에서 썰매를 매주면 그렇게 좋아서 펄펄 뛰어. 그때부터 소론을 달리기 때문에 아주 이 개는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마당에다 묶어놓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요새 아주 우리나라 드라마 신드롬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고래 얘기를 들려주는데, 돌고래는 바다에서 살면은 수십 년을 사는데 수족관에서 제주 부리면서 생선을 얻어먹으면 3, 4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앞바다에다가 풀어줬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더라.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 동물도 길들여지지만 사람도 좀 길들여져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밝은 쪽으로, 생산적인 쪽으로 이렇게 길들여야 되는데 이게 범죄에 길들여지면은 죄지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길들여지니까 고객의 돈을 지켜줘야 될 은행 직원이 수십억을 해먹고 도망치지 않나. 정욕에 길들여지니까 앞길이 창창한 학생들이 동급생을 성폭해가고 죽이는 일,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제가 인하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지난주에 며칠 전에 만났네요.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 4년 전에 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앞에 동네에 3층짜리 연립에 인하대 대학원생이 여자가 살고 있는데 거길 남자친구가 와서 덮치려고 하니까 얘가 문에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를 해서 죽었다는 사건이 3, 4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들여지면 안 되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악령이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침입해서 오랫동안 이 사람을 길들인 거예요. 악하게. 그러니까 악령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자기 노예로 만들어서 매일 괴롭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아예 들어올 길을 열어주질 말아야 되는데 그 사고방식이 어땠는지, 삶의 습관이 어땠는지 악령이 들어올 진입로를 활짝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귀신 들린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형편과 조금도 다르질 않습니다.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령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를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냥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세상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 우리의 모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으시시해요. 여러분, 귀신들이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틈타질 못하게 해야 돼. 악령이 틈타는 통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이 거짓되고 더러운 악령에게 출입하는 문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초청해 드리니까 오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게,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에 이끌려 살자 그러는데 성령님도 초청해 오시는 겁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 보세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초청 아닙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그래야 오시지. 아무데나 그냥 오십니까? 그러니까 악령도 마찬가지야. 자유롭게 출입할 기회를 열어주면은 그리고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애들 학교 가면은 연필 하나 놓고 분신삼아 이런 놀이 하는데 이거 강신 주문하는 놀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악한 거예요. 악령 부르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 쫓겨갑니다. 귀신들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속을 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안 들어와.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나갔어요. 나갔는데 가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집으로 자기 있던 사람에게로 가요. 깨끗하게 정리되었는데 얼마나 좋아. 들어오는 겁니다. 열리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강의 시간 때 들은 내용인데 연세대 신학교 대학원생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살해 조사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질문을 해가지고 논문을 거기다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주 흥미로워서 지금까지 기억이 돼요.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언제 이 사람에게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 들어왔지? 지 새끼 때릴 때 들어왔지. 열받아서 애 때릴 때 들어왔대.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데려가려고 왔지. 무슨 병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무슨 위암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있고, 심장병. 우리가 부주의하고 건강관리 잘못해서 드는 병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가지고 들어온 병이 있어. 고쳐지질 않습니다. 다양해요. 다양해. 구약의 사울 왕도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미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군대를 동원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참 써야 될 그 충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악령에게 끌려다니면서 악하게 쓰임받다가 비참하게 패망하는 왕이 돼. 사울 왕이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소개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나면서 구원받았지 그 당시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복음만 봐도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8장에 가보면 7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막달라 마리아 얘기 나오죠.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있던 거라사 귀신 얘기가 나오죠. 9장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내쫓은 귀신들이 많습니다. 10장에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쫓아주신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에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13장에는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아 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서 살고 있었을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악령에게 매여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 저 행동이, 말과 행동이.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저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그러잖아. 미친 겁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악령이 들어서 지배를 받으면요 수없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국민도 죽이고 남의 나라 사람도 죽여요. 무차별 살해하고 인간이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비난하는데도 전쟁 광기에 빠져서 전쟁을 즐기고 있어.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악령에게 이용당할 위험 수위에 있는 지도자 하나가 북쪽에 있습니다. 핵무기 만들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끔찍한 참상이 벌어지기 전에 미친 결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을 막아주셔. 악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충동질 잘하는 것이 귀신이거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6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전쟁을 하러 모이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같이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군사들을 한 군데로 결집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더러운 영이. 전 세계 전쟁 재앙이 터집니다. 배후에 더러운 영이 있어요. 개인의 삶이나 한 가정의 삶이나 한 교회에서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그건 악령의 개입이에요. 악령이 내 삶 속으로 진입하는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성령을 의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고 정직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악령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원천봉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고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드나드시고 오래 머무르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고 거기 오시면 꼭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회당이 지금도 이렇게 유적으로 터도 있고 기둥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가장 많이 찍힌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어. 거기. 회당에도 자주 드나들고 율법 강론도 랍비로부터 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늘 괴롭혔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사람의 상태를 누가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뭔지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지.
귀신 쫓아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봤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버나움 고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성경학자인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권세의 말씀, 거기 모인 사람이 그걸 느꼈어요. 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어이구, 소리 지르고 설교 시간에 가버나움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 사람이 회당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신이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귀신 들린 자야. 근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야. 그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수로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 안에. 갑자기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발광을 합니다. 귀신은요,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임하면 제일 먼저 알아차려.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1979년인가요? 제 신학생 시절에 두창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 우리 이기란 목사님 집회 가는데 같이 가서 찬양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저녁 집회 때 마지막 저녁 집회 설교 듣던 맨 앞에 있던 여자가 아주 허리 빼짝 마른 여자인데 귀신 들린 여자예요. 설교를 하는데 몸을 비틀고 막 이빨을 갈고 별짓을 다 해. 그러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쓰러지고 그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하셨지. 그리고 이제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도 지나고 교인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사람 남아서 밤새 이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찬송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쓰러져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엉엉 울어. 막 통곡을 하고 울어. 그러니까 참 재미난 사건. 이쪽에서는 찬송가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 저쪽에서는 통곡 소리가 나고 이게 섞여가지고 그들이 한참 울더니 지선이 또 떨어져 자더라고. 그 이튿날 아침에 멀쩡한 정신으로 일어나 앉았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게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되어서 귀신 들린 자가 견디지 못하고 괴성을 지른다. 이해가 가더라고. 네. 귀신도 알 거는 다 알아요. 서기관의 강론은 지식과 경험의 강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론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함께 임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신이 이 말씀을 받고서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것도 아니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께서 사탄과 악령을 멸하려고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태도죠. 귀신의 믿음과 귀신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자기 중심이죠. 회당을 그 당시에 출입하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굉장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왜 고통당하는지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제서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사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굴복시켜야 되고 그 말씀이 악령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말씀의 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받았으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 주시는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교회 안에서 귀신 믿음과 비슷한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알기는 알아, 다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질 않고 내 삶을 거기다 맡기려고 그러질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아예 생각도 없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이다. 그건 자기 중심이죠. 귀신의 믿음과 뭐가 다릅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권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회당에 들어가도, 들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처음에는요, 병 고치려고 찾아왔어요. 병 고치려고. 자기가 병 들었으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소문 들고 찾아왔어. 한 번은 또 들판에서 시큰 배부르게 음식을 먹으니까 또 그도 먹으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뭐 오는 목적과 동기가 다르겠지만 그러다가 천국 복음을 듣게 됐는데 깨달음을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중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아, 저분 말씀은 뭔가 다르고 권세가 있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귀신은 저항을 한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용납을 안 하세요. 떠들지 못하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귀신은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라 귀신의 말을 들어. 귀신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귀신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귀신들 소리치는 것, 사람들 소리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귀신의 소리는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방해를 합니다. 귀신의 소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 소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귀신의 소리는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을 꿰어서 죽이거나 패망하는 길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라도 그를 깨워서 산으로 들러 데리고 다니면서도 괴롭혀. 그러다가 제거할 시점이 되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갑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예를 들면은 철길로 끌고 가. 열차가 오는 시간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치워 죽게 하는 그런 일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귀신이 하는 짓이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목적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더러운 귀신. 귀신을 가리킬 때는 꼭 더러운 귀신이 나와. 왜? 하는 짓이 더럽고 하는 말이 더럽고 모든 행동하는 짓이 추악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 봤는데 비슷한 점이 있어. 눈이 충혈됐어. 눈이. 그리고 사람을 똑바로 못 봐요. 눈을 피하고 아주 두려워하고 비난할 때는 죽이고 싶도록 얄밉게 비난을 해요. 사람을. 야, 그런 사람 아주 표정이 마귀처럼 변하면서 죽이고 싶도록 비난한다니까. 약 올리고. 그리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으니까 바짝 말랐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 악취가 나. 외모도 더럽지, 하는 말도 기분 나쁘게 비난조로하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더러워. 음흉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도 아주 난폭해지고. 그래서 진실을 멀리하고 거짓된 습관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나친 탐욕에 빠지면 안 돼.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다가 거기 길들여지면은 그건 안 돼요. 화를 쉽게 내고 폭력적인 심성이 발달하면 이게 귀신을 향해서 고속도로를 열어놓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영향을 받으면 그 인생이 추악하고 더러워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곳에 귀신이 꼬여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생각하는 습관 바꾸세요. 말하는 습관도 바꾸시고 귀신이 좋아하는 습관 싹 고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를 받거든 들어와서 계속 거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들락날락하는 놈이 있어요. 들어와서 이용해 먹고 나가버려. 자기도 모르지. 여러분, 악령에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생각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삽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워졌는지 몰라. 아주 악령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기후까지 나빠져서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와서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고 악령을 물리치면서 쫓아내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웅크리고 있을 귀신을 내쫓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성령님에게 우리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